지금의 이 경문 가운데 이 경문 가운데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 일대사는 불가사의라 한 거 34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큰 경문이죠. 그 말은 아까도 네 가지로 했고 또 네 가지로 설명 또 합니다. 지금 또한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무상의 의미니 그는 같죠. 위에 글에 말하기를 재불지지는 칠법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최고 무상의 의미다 말이죠. 재불지지는 이 칠법상고요 그런 말이 나왔었죠. 29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에 나와 있죠. 바로 전번에 재불지지는 이 칠법상 하니 결정선고란 거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동의 뜻이니 또 똑같아져. 아까 첫째 무상이와 동의처럼 동의 뜻이니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각 요인은 난해 난입고요. 그건 31페이지에 나오죠. 31페이지 둘째 줄에 일각 요인은 난해 난입이라 이승들이 알고 볼 바가 아니다. 그 말이 나왔죠. 그 말이 바로 동의 뜻이다 말이죠. 그와 같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부지의 뜻이니 그것도 똑같죠. 알지 못하는 뜻이니 온갖 이승들이 알고 볼 바가 아니기 때문이요. 아까 내나 그 말이요. 일각요인은 난해 난입이라 비제 이승지소 지견이요 하는 거. 네 번째는 영징의 뜻이니 그래서 여다 이제 영징이라고 내가 쓴 거죠. 내나 요것이 요거나 같은 거예요. 이제는 줄여자고요. 더블여자, 줄여자를 초서로 그렇게 썼어요. 초서를 안 쓰다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예? 초서 쓰면 내가 빠른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단하시면 막 칠판에다 막 초서로 막 내 갈기는데 이 큰 칠판에다 그냥 줄줄이 선도 긋지 않고 뭐 띄지도 않고 그냥 막 줄줄이 그냥 말장서로 써버려요. 막 초로 막 갈겨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봐도 잘 모르죠. 나는 이제 옆에서 봐도 다 알지만은 단하신 쓴 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대요. 초서로 막 갈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가도중생의 개설 일미고라. 그 문장이 바로 영징의다 말이에요. 32페이지에 넷째 줄에 제도를 할 만한 중생에게는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에게는 부처님께서 모두 다 일미 진실의 도리 일승 요의법을 말씀을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영징 의미다 말이에요. 중생으로 하여금 징득하도록 하는 체득하도록 하는 의미다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 오입 가운데 이부 뜻이죠. 그게 한량없는 취업을 준다는 것이나 의미가 비슷하죠. 찬문은 이미 끝나다. 찬문 과목이 끝났다 말이죠. 아까 첫째는 찬문 허설이라고 했죠. 찬문 허설 과목은 끝나다. 다음에 이제 허설 가운데 또한 두 구가 있으니 촉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허물이 있음을 반대로 밝히며 촉구란 말은 아약불설하면 직탁한탐이라 34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그게 촉구지요. 거기는 허설 아니요 지금. 또 국구는 국구랑서 여등은 일심제청하라. 아까 그 문장 34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말해주겠다 하는 국구는 개청 허설함을 경계하여 들으라 말이냐. 듣기를 경계하고 말해주기를 허락해 주는 것을 순리적으로 순으로 밝히다. 반hen하고 반대말이 순이죠. 반hen과 반대말은 순명입니다. 아까는 내가 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간탐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간탐에 떨어지니까 허물이 있는 것을 반대로 밝히는 말이고, 국구는 여등은 일심제청하라 위어 선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듣기를 자세히 들으라 말이에요. 듣기를 경계해가지고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순으로 밝힌 거다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법문이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무상법품의 이제 첫 것이 이제 법문이 이거지요. 이제 아까는 다 서론과 비슷하고 본론이 이제 무상법품에서 본론이 이거예요. 이제 선남자야. 거기서부터 선남자야. 만약에 중생을 교화할진된 교화를 내는 것이 없으며 교화가 없는 것까지도 내지를 아니해야 그래야 그 교화가 지극히 크니라 말이죠. 금강경하고 비슷하죠. 금강경에 보시를 하되 상해 주함 없이 우주상으로 보시를 해라 말이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실로 보살이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또한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런 식처럼 중생을 교화한다면 교화한다는 그 생각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을 교화하려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벌써 앞에 나타나 버리죠. 그러나 제대로 것이 진리를 통달한 그러한 그 보살이라면 중생을 교화하려고 할 때 교화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내지 말란 말이죠. 상해 주함이 없는 거죠. 응무소주죠. 그래가지고 교화를 내지 아니한 것. 무화란 말은 무생의 화를 줄이는 말이죠. 무생의 화라. 중생을 교화할 때는 무생의 화라. 한문이 이렇게 굉장히 그 의미가 함축성이 있어요. 약화중생이라는 그 화자입니다. 이 화자는. 만약에 중생을 교화하고자 할진데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을 내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석자를 이자 한자로 축소한 거예요. 이 한자는 만약에 중생을 교화할진데 중생 교화한다는 것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가서 불생무화하여서 앉아. 불생무화라. 불생무화라는 것은 무화 두 글자는 무엇을 말한 겁니까? 바로 무생의 화 네 글자를 다 여기서 감축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하니까 요 무생어 화 줄여가지고 넉자를 그냥 무생어 화 무자하고 이 화자하고만 생략했고, 여기에 화자는 화중생을 생략하는 말이죠. 중생을 교화한다는 거. 그래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을 내지 말해야 되고, 또 교화를 내는 것이 없는 그것까지도 내지를 안 해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제 높지어도, 쉽게 말하면 아도 공하고, 그 다음에 법도 공하고, 또 아법이 공했다는 것까지 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구공처럼 그렇게 해야 도가, 그 교화가 지극히 크고 도가 그래야 가장 큰 거다 말이죠. 상을 내고 내가 그렇게 제도를 해야겠다, 교화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 내가지고는 별것 아니다 말이죠. 오늘에도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천하언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냐 말이에요. 하늘은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천도가 다 돌잖아요. 천하언제시며 지하언제시리요. 땅이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상이 없다는 말이죠. 천하언제시며 지하언제시리요. 그러지만은 천지가 말없이 이렇게 하지만은 사시가 생겨나고, 사계절이 그 질서를 그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천지가 말이 없이 이렇게 운행을, 전체 운행은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사시가 생겨나고, 또 세공이 성언이니라. 세공이란 말은 1년 그 공을 봄에 곡식이 나게 하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결실하게 하고, 또 겨울에는 다 그냥 마무리 하잖아요. 그래서 세공이 1년 한 해의 공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자가 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이 말은 왜 했느냐면 공자가 오욕무원하노라. 내가 말이 없고자 한다. 내가 공연시 가르치면서 말을 많이 해봤자 소용도 없고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말을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자 이런 말씀을 했죠. 공자의 말이다. 논어에 오욕 무원하노라.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 하니까 공자 제자 자공이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배우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가 저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하늘이 어찌 말씀을 하시며 땅이 어찌 말씀을 하시리오마는 말이 없다 말이에요. 천지는. 그렇지만은 천지의 운행 그 천도는 천도에서 사시가 다 유행을 하고 세공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 마음도 내지 말고, 또 그 교화를 내는 것이 없애야겠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지를 아니해야 그 교화가 지극히 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생과 불생은 금지하는 말이죠. 교화를 한다는 그 마음을 내지도 말고, 또 교화를
낸다는 것이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내지를 안 해야 그 교화가 지극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만 체득해 보면 다 무상법은 벌써 이 한마디에 다 끝났어. 무상법의 그 가장 강령을 종지를 이 한 줄에서 다 말해버렸어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밑에 말이 많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것이 주요 골자예요. 무생의 화, 또 불생무화. 팔자에 다 들어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이 팔자에 이 무상법품 강령을 다 벽두에 다 말해버렸어요. 이게 8자 아니요? 팔자. 교화를 내지 말고 중생을 교화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내지 말고 또 중생을 함을 내지 않는 그것까지도 내지를 안 해란 말이에요. 이 무화는 아까 말했죠. 무생의 화를 축소한 말이라고. 무생의 화까지도 내지를 안 해야 그래야 진짜 중생을 교화하는 가장 최대의 교화를 한 거다 그 말이죠. 자차 이하는 정의 선설이라. 이로부터 이하는 이 경문부터서는 정의 선설이라. 정의 선설이라는 말은 대청선설이라는 아까 과목이죠. 열애 유설에 가서 둘이 있으니 찬문 거설이요. 물을 문자입니다. 향아량자 아니요. 똑똑히 써줘야지. 첫 번째 과목이 그거죠. 찬문 허설이고 대청 선설이죠. 또 두 번째가 청함에 대해서 대청 선설이라. 지금 이 과목이라요. 이로부터 이하는 정의 선설이라 하니까 정의로 대청을 빼부르고 그냥 정의 선설이라고 해버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글자 두 자를 바꿔버렸죠. 오녀스님은 그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시니까 오녀스님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원효가 되어야 원효의 깊은 뜻을 알죠. 글 보면은 원효의 생각이 이 글밖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에다 어떤 물체를 담아 놓으면 그릇밖에 벗어나지 않고 그릇 안에 그 물체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푸르면 푸른 대로 검으면 검은 대로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리죠. 그와 같이 말을 벌써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 뜻이 그밖에 벗어나질 않아요. 이 안을 여기서 잘 보면은 오녀스님 뜻도 다 그냥 송두리째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과목이 먼저는 무상관을 밝혀서 널리 무상에 대한 이익을 밝힘이요. 두 번째는 후는 일각심을 나타내서 앞에 일각의 도리를 더 넓힙니다. 넓힌다 말은 전번에 일각에 대한 말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더 진지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광이라고 합니다. 광설이요. 약설, 광설 하듯이. 대략 말하면 약설이라 하고 자세히 말하면 광설이라고 하지요. 그 광자 하나가 광설을 더하답니다. 이 광자는 광설을 말해요. 이 다음에는
광자 나오던 이와 비슷하게 나오면 그런 뜻이라요. 앞에 일각의 의미를 넓혔단 말은 그걸 밝힌 거란 말이죠. 무상관 가운데 또한 두 가지 이분이 있으니 먼저는 관행의 상을 직설하며 두 번째는 왕복으로서 모든 일안을 해결합니다. 뭔 과목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과목 안 하고도 그냥 되는데 도래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가서 둘이 있습니다. 대청 선설에 가서 대청 선설인데 처음에는 명 무상관 광명 무상 없을 문자도 이렇게도 써요. 명 무상관하야 광명 무상요 열광자 광명 그 다음에 가서는 현 일각심하여 나타나는 자도 그냥 이렇게도 써요. 그냥 간단히 설라면 거기에 다 과목이 나왔으니까 일각심하여 광전 일각이라 이렇게 두 과목이죠. 여기에 와서 또 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상관 무상관관에 둘이 있으니 첫째는 직설 관행기상이요. 왕복하야 결제이라니라. 여기도 또 두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이 있는데 처음에는 방편관이요. 여기에 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방편관에서 사구로 했는데 이것은 합쳐가지고 그냥 해버렸구나. 중간 있고는 정령 관상이라.
이걸 이제 사구로 했었죠. 사구로. 감옥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감옥입니다. 지금 대청 선설이라는 감옥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감옥이 이제 둘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무상관을 밝혀서 모양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상법품이기 때문에 무상법이 바로 무상법을 관찰하는 것이 무상관이거든요. 상이 없다고 하는 무상에 대한 관법을 관찰하는 관을 밝혀가지고 무상의 이익을 널리 밝힌 거란 말이에요. 무상관을 터득하면은 그 이익이 한없는 이익이 있잖아요. 해탈을 하고 고뇌를 다 벗어나고 그런 이익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는 일각심을 밝혀서 나타날 천자 나타내가지고 앞에서 말한 일각의 도리를 널리 더 넓혀서 널리 설명한다 그 말이고. 그런데 이제 명무상관하야 광명무상리 그 감옥에 가서 두 감옥이 또 나가는데, 첫째는 바로 관행의 상을 말하고 직접적으로 직설을 하고, 두 번째는 왕복으로서 모든 일안을 해결한다. 왕복이란 말이 좀 잘 모르겠죠. 원효시림이 저런 감옥을 기신론 해동소에도 많이 나옵니다. 왕복이라는 그 말은 문답을 말합니다. 밑에 보면 문답식으로 말이 나오죠. 문답을 원효시림은 왕복이라고 그랬어요. 왕복은 바로 문답이라요. 문과 답. 문답을 가지고서 모든 의란을 해결했다. 의란이란 말은 의심과 hin란, 의심이 나가지고 묻는 그것을 의란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울 난자는 여기서는 hin란이라고 합니다. 난자가 이런 식으로 되지요. 의심이 난다 해서 의자를 붙였고,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묻는 것을 문란이라 하고, 또 따지고 말한 것을 hin란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한다. 실문할 실자주 힐. 그래서 이란이라는 그 말은 저 문란, hin란 그것을 말한 거라요. 이 난자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라가지고 따지고 묻는 거지. 그 의미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직접적인 어려울 난자로 풀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에 또한 둘이니, 초중이란 것은 이거죠. 직설 관행하여 관행을 바로 관행의 상을 바로 말하는, 여기가 이건 두 번째고 이거는 초중이죠. 초중에 가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방편관이고 두 번째는 정관을 밝힌다. 저 밑에가 다 그게 나올 겁니다. 방편관 가운데도 그 네 가지 사구로 설명이 바로 네 가지 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 가지 규절상으로는 경문은 네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 이제 원효대사 밝히는 것은 세 가지로 밝혔죠. 처음 일꾼은 능화를 첩석하며, 처음 일꾼은 약화 중생인데 하는 것이죠. 약화 중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능화를 접한다. 능화란 말은 중생을 능히 교화하는 거. 중생을 교화하려고 한다면 그 말이
능화거든.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화할 주동자, 그 사람이 능화거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한다면 부처님이 능화예요. 중생은 소화가 되고 보살은 능화가 되고,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면 제도를 받는 중생은 소화지요. 그래서 능화를 첩한다. 감옥에 이 첩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첩자, 개첩이니 보첩이니 무슨 첩자, 이 첩자인데, 이 첩자는 이 말에서 줄인 말입니다. 첩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첩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중석이라는 뜻도 돼요. 중석이란 말은 뭔 뜻이었어요? 쇠보고 중석이라고 하지요. 돌석자. 거듭 해석한단 말이에요. 첩석이란 말은 거듭 중첩으로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거듭 중자. 위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들추어서 해석하는 걸 중첩으로 해석함을 첩석이라고 그래요. 첩석이라는 말 자체가 중첩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듭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첩자를 해요. 그 전에 나왔던 그것을 다시 또 재차 해석할 경우에 첩자를 씁니다. 그래서 능화를 첩석한다. 능화에 대해서 밝힌다. 그 말이죠. 위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일구는, 뒤에 일구는 화가 큼을 찬탄하며, 기화가 대원이라는 것이 뒤에 일구지요. 그리고 중간 이구는 정명 관상이라. 여기 이제 중간 이구죠, 지금. 중간에 이구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맞겠는데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놔요.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순서가 그런 식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왜 안 맞냐면은 초일구는 첩 능화요. 초일구가 첩 능화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입구는 정명 관상이요. 원칙은 순서로 하려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일구는 탄 과대라. 순서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느 스님은 순서를 밟지 않고 당신은 아니까 그냥 바꿔서 막 써버렸죠. 예? 제대로 하면은 중간 입구라고 할 경우는 무생의 화, 불생, 무화라는 거죠. 예? 약화중생 붙어서 사구가 되잖아요. 약화중생, 무생의 화, 토단 것이 일구색이요. 불생, 무화하여사, 기화가 대원이라. 기화라고 이렇게 작대기는 그 토로 친 것도 아니라요. 넉자씩 이렇게 일구라요. 그러니까 처음 일구는 약화중생이라고 한 것은 능화를 접속한 것이고, 중간에 입구는 무생의 화와 불생 무화, 아까 가장 중요하다는 건 그건 바로 관상을 밝히고, 기화가 대원이라고 하는 후일구는 그
화가 크다는 것을 찬탄한 거란 말이죠. 맞죠?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